열왕기상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시대에 따라서, 그 왕들의 시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계 하시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 들어서든지 늘 동일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22장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중심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왕이고, 국방도 강화하고 또 외교도 상당히 잘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는 사람을 너무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또 쉽게 타협했습니다. 경건이라는 이 신앙의 덕목과 현실이라고 하는 실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건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양쪽을 다 거머쥐려고 했어요. 이 약점 때문에 그는 결국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 이 아합과 사돈을 맺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합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오므리 왕조의 절정을 이룬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왕이에요.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하여튼 최정점이었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이 절정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역대 왕들 중에서 지금까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존재였습니다. 또 약한 존재, 영적으로 너무너무 영적 지진아였어요.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이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밀어붙인 왕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셨듯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셨지만, 이 아합은요, 하나님의 토라 말씀,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남에게 양도하거나 줄 수 없는 땅이라는 하나님 토라를 아합이 몰랐을 리가 있을까요? 왕이 되어가지고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도 거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엘리야도 미가야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끔찍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한참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하나님 예언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왕이 어떻게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 동맹이 결국 악한 동맹, 하나님 중심에 계시지 않는 동맹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방관하지 않고 역사에 개입하시죠. 오늘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 본 대로 아람 왕 벤하닷이 두 차례에 걸쳐 전쟁에서 대패를 하면서 국력이 많이 소실되고 그러면서 전쟁할 여력이 더 이상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뒤집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 벤하닷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주 강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시죠? 약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이제는 내 지위 자리가 좀 갖춰졌다 하고 내 말이 통하는 그때에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장에서 두 왕이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그 길목에 두 왕이 같이 서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경건의 길목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길목에서 계속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없는 길을 계속 가려고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행동하고 있어요. 둘 다 매우 위험하지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백척간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결과로 나라의 운명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시대에 어떤 한 사람 위대한 거목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우리가 아주 처음 보는 예언자 미가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시키셔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열왕기 22장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셨는데 두 동맹 국가가 아람과 전쟁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 누구와 지금 먼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바로 이 점에 있다는 거죠. 지금 아람과의 싸움에서 예를 들어 이긴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합이 여호사밧이 이 남북 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는 거죠. 미가야라고 하는 이 한 예언자와 아합 왕의 왕궁 궁중 거짓 예언자 400명이 예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400대 1이에요. 엘리야 예언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꼭 예언자 엘리야 같은 그런 거물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못 들어본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22장에 등장을 시키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엘리야를 그냥 아방 시대 쭉 엘리야를 앞세워 가지고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익명의 예언자 두 사람도 세우시고 엘리사도 세우시고 미가야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아합 주위를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 그러니까 왕과 이들은 우리 속담에 있듯이 누이 좋고 누이도 좋고 누이의 남편인 매부도 좋은 관계. 이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빈 방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자 동맹관계에 있던 이 왕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모셔놓은 신하들을 이렇게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 다그쳤습니다. 여보시오,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 아닙니까? 뭐 그렇죠.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또 이 르벤 지파 이런 지파들에게 이 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합도 여호사밧도 모두 동의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아합이 제의를 합니다. 같이 올라가서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읍시다. 이 얘기는 지금 여호사밧 왕의 그 이 방문 앞에서 굉장히 외교적인 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은사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번에 여호사밧이 방문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 길르앗 라몬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이 비옥한 그 땅을 다시 회복한다면 아합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꿈꾼 거지요. 이 정치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계산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지금 우상 바알을 섬기면서 길르앗 라못까지 또 이 손에 거머쥐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는 선택의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소위 아합이 숫자적인 힘으로 이참에 여호사밧 왕이 방문했을 때 이참에 밀어붙이자. 그러나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뭐 의제도 아닌 이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전쟁 군사적인 이 문제에 제의를 하는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물어봅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준비나 했다는 듯이 아합을 둘러싼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왕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구동성으로 외쳐댑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취하십시오. 왕이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바로 그때 미가야가 왕에게 끌려오지요. 미가야를 왕에게 끌고 오는 호위관이 설득합니다. 미가야 예언자님, 제발 좋은 말 좀 해 주십시오. 저 많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왕의 기분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이 역사의 실제 현장이에요. 미가야가 말합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 참 예언자 아닙니까? 아합 앞에서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지금 상대해야 하고 혼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 왕복을 입은 두 왕이 사마리아 왕궁 이 성 법정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거짓 예언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선수를 먼저 칩니다. 철로 만든 뿔을 막 흔들면서요. 이렇게 아람을 찔러 진멸하라 이렇게 막 예언을 막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위압적인 분위기입니까? 그 속에 예언자 미가야가 혼자 서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조롱하듯이요. 아니 이렇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치솟아 하는데 그러시다면 한번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얘기는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미가야가 그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왕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하는 풍자적인 그런 이 언사이죠. 아합도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요 그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정색을 하고 미가야에게 다그칩니다.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맹세하여야 내가 야훼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예언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고 왕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뭔지를 제대로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야 미가야가 하나님 주신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보여주신 예언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막 그냥 흩어져 있는데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북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이 맥락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늘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전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합이 꿍꿍이 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의도, 목적,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다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투덜댑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들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때 미가야가요 다시 쐐기를 박는 예언을 해요.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서 속여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심판하시기로 이제는 결정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막 하나님 앞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영이, 하늘의 영이 제가 아합을 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한 영이 나가더니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과 미가야가 두 왕 앞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400대 1로 말이에요. 그러자 예언자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또 나서서 이번엔 미가야에게 다가가더니 미가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러더니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영이 나 시드기야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 미가야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적반하장아니에요. 얼마나 능청스럽습니까? 거짓 예언자가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듣는 사람들이 다 시드기야의 말이 진짜인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일갈하지요. 시드기야를 향해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나 야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임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나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은요, 다 상황에 따라 말이 계속 바뀌고 계속 말이 거짓말만 해요. 근데 이 미가야가 하는 예언 보십시오. 앞에서 한 말, 또 조금 전에 한 말, 그리고 이번에 한 말, 어디 빈틈이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정확하잖아요. 그러자 아합이요, 분노가 치밀어서 전 미가야를 잡아 체포해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라, 명령하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지금 역사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 얘기를 아합이 지금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다시 말하지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야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런 법 없습니다, 라고 미가야가 얘기를 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는 이 아방과 시드기야, 거기 모인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십시오. 근데 진리는 자기 검증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은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사람들에게 막 호응을 얻지만 속으로는 늘 조마조마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염려가 가득 차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막 사방이 공격하고 사방이 그냥 우리를 옥죄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옥터가 막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손바닥으로 뺨까지 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결과로 말씀을 합니다. 아합은 결국 거짓 예언자 시드기야와 400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과 시드기야 그리고 아방이 한 통속이 돼 가지고 미가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현장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 거기서 뭐 했습니까?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침묵도 동조이잖아요. 경건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 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야 합니까? 아방이요, 미가야 예언자의 말이 맞습니다. 전쟁 도모하는 거 멈추십시오. 이렇게 해서야 옳은 거죠.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요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합과 불의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미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가 가진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나와 당신 함께 생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이걸 돌이키고 아합의 잘못을 이게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 아합이 심판받는 기회를 여호사밧이 그냥 또 기회를 또 놓치고 있어요. 그는 경건하기도 했지만 타협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아합을 대신하여 죽을 뻔했지요. 하마터면 다윗 왕조의 씨가 끝이 날 뻔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다음 시간에 얘기인데 400명의 거짓 예언자가 이겼을까요? 근데 전쟁터에서는 미가야 한 사람의 예언이 진리의 힘이 드러납니다. 아방은요 그 전쟁에 나갔다가 아람 왕의 그 이 장수가 쏜 화살 하나에 쓰러져서 죽어요. 여호사밧은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간신히 살아서 허겁지겁 도망쳐서 귀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아합의 길을 걸을 것인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너의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진리를 그냥 배척해 버릴 것인가? 지금 멈추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경건했지만 관계에 얽히고 타협하는 신앙에 그냥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는 신앙, 어정쩡한 경건,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가야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혼자라도 400대 1이라도 감옥에 갇혀도 다른 사람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서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어느 길목에 서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겠습니까?